혼란한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댄 헐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리의 소설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거리의 소설가냐면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한 1,000명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지 60초 안에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묻고 쓴 60초 소설을 쓴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인생이 뭔가 어떻게 보면 인생을 60초 동안에 말한다는 것이 굉장히 짧을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것,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첫 번째 대답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인생을 60초 동안 말하는 건 너무 길다. 사실은 간단하다. 인생이란 사랑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마디 더 하라면 인생이란 첫 번째가 사랑인데 한마디 더 하라면 두 번째 인생이란 용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말이 간단하지만 짧지만 그러나 이것을 이루기까지는 참 긴 시간이에요. 쉽지 않은 것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면서 두 단어, 인생이란 사랑하는 것이고 인생이란 용서하는 것인데 짧지만 이것을 이루기는 굉장히 힘들고 길지만 그러나 여러분 용서만이 사랑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강조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겠지만 너희가 만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잘못이 용서받는 것만을 생각하지만 만약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용서하면 내 자존심이 구기고 정의를 잃고 뭘 어쩌고 저쩌고 잃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혹자가 말하기를 용서하면 잃는 것은 하나도 없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이란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사는 삶이고 사실은 크리스찬 삶이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용서하며 용서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용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삶의 여정이라는 것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 삶의 여정이라는 것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나만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나도 상처를 주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해요.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결코 나만 피해자가 아닙니다. 분명코 나도 가해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까? 대부분의 상처는 사실은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 그래서 대부분의 상처는 말 때문에 오는 상처입니다. 그러나 말뿐만 아니라 상처는 어떤 사람의 행동 때문에, 무례한 행동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무례한 행동이 돼서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과 행동뿐만이 아니라 생각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세상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 때문에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라는 말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제가 용서의 캠페인을 우리 교회가 오래전부터 벌이고 있고 용서 스티커를 보면 저 예은교인이다 알 정도로 제법 주변에서는 알려져 있는데, 저 나름대로도 이야기할 기회가, 또 방송에서 인터뷰할 기회가 있고, 또 방송을 나갈 기회도 있고, 많은 곳에서 용서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용서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 목사님이 꼭 필요한 말이고 정말 중요한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데 참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용서라는 말이 마음에 먹먹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용서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무엇이 잔뜩 눌리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고백을 쉽사리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괜히 용서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미 잊어버렸던 상처가 생각나기도 하고 골치가 지끈지끈 아프기도 하고,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마음이 아픈 건 더할 것입니다.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용서하기 어려운 것은 더할 것입니다. 천번 만번 그 마음을 이해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러고 살 겁니까? 사람의 이성과 감성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악 영향을 끼치는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식, 죄책감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나는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 이 죄의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노예요. 증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 감정이나 내 의식이나 판단에 나쁜 영향을 끼쳐요. 물론 이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있는 자기 안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감정이에요. 그러나 증오, 분노는 외부로부터 오는, 타인이 내게 한 행동 때문에 오는 감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런 죄의식이라는 것이, 이 분노라는 감정이 나를 감옥에 가두고 내 생각과 내 삶에 독소를 뿌리는 요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용서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용서했을 때 죄의식도 분노도 이것이 해결되게 되고, 나 스스로가 이런 감옥이나 이 독소로부터 완전히 해결받게 되고, 그리고 이 감옥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참 자유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왜 불행하게 생각하느냐? 이 감옥 속에 자기 스스로를 가두고 있기 때문. 죄의식이라는 형무소, 분노라는 형무소에 자기가 갇혀 있는 겁니다. 참 어리석죠. 에베소 4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건 버려버릴 겁니다. 악독이나 노함이나 분냄이나 이 회방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은 악의와 함께 버려야 할 것들이지 결코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내가 평생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글래드스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용감한 사람만이 용서할 줄 안다. 겁쟁이는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란 어리석은 사람의 본성에는 없다 그랬어요. 이것을 기분 나쁘지만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지혜롭기 때문이 아니라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내가 겁쟁이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 용서하지 않는 게 내가 굉장히 대장부 같고 용감한 것 같지요? 스스로가 겁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면 뭐가 다 잃는 건 줄 알아요. 자존심도 내 위치도 다 잃는 줄 알아요. 겁쟁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기분 나쁘지만 들어야 할 말이에요. 사이러스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승리 중에 가장 신성한 것이다. 승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누누이 제가 여러 번 인용해서 말한 톨스토이는 그대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면 무한한 행복을 맛볼 것이다. 우리에게는 남을 정죄하거나 벌할 권리가 없다. 톨스토이의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인용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정죄할 권리는 없고 사랑할 의무만 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면 두 가지 방면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그를 용서하는 것이고 하나는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양방향의 용서가 이루어져. 역으로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용서는 진정한 의미의 빚을 갚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혹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한 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다. 자기를 저주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용서합시다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고난주간과 함께 용서의 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생각하는 것은 우리 주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갑자기 바리새인이 한 여인을 머리채를 쥐어진 채 끌고 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른 아침에 한 여인을 끌고 오는데 완전 반절 나체 상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른 아침에 간음의 현장에서 들킨 자를 잡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치를 가릴 만한 겨를이 없었을 거예요. 자다가 끌려왔을 것이니까. 이 여인의 모욕감과 그리고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과 차라리 죽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이 여인이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이 여인을 군중의 한가운데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요,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보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셨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들이 이 질문한 의도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했느냐 하면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흠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나쁜 의도의 행동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율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죽여라 그러면 예수님은 로마 율법에 걸리게 돼요. 로마법에는 로마의 그 법정에서만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건 할 수 있으나 사형 언도는 로마 법정에서만 할 수 있는데 만약 죽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죽이지 말라고 해도 걸리고 죽이라도 걸리고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정의를 말하는 게 진실입니까? 아니면 정말 의도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이 조용히 땅에다 무슨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에 땅에 쓰시니 그랬어요. 근데 무슨 글을 썼을까? 많은 그 학자들이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적어도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논하고 싶은 생각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땅바닥에 뭔가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금방 오지 않으니까 다그쳐 묻습니다. 채근하는 거지요. 당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다그쳐 물어볼 때 예수님이 몸을 일으키시사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그 앞으로 가보면 중반 이후에 예수께서 몸을 땅에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도저히 이 여인을 구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이걸 잘 헤쳐나가죠. 일단 돌로 치라 했으니 율법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살인죄가 되니까 그러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합니다. 이때 성경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하나 둘 돌을 놓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어떤 사람부터 돌을 놓고 가냐면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씩 돌을 놓고 갔다. 이 말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돌을 놨다고 하는 것은 비로소 자기 성찰. 아하, 나도 저런 여인에게 돌을 던질 만한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구나. 아, 나도 죄인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용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만은 의인이에요. 그 사람만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용서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안 그래요. 나도 죄인이지만 내가 죄인인 줄 알지만 그 사람 용서하면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지금 의인의 자리에 놓은 겁니다.
아니 자기가 죄인이면 어떻게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해요? 자기도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도 죄 지은 사람이 남에게 돌을 던져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요? 에? 금방 보고도 몰라요? 어른으로부터. 적어도 나이가 들면 자기 성찰할 줄을 알아요. 이게 나이 든 사람이 흰머리의 지혜로움입니다. 젊었을 때야 무턱대고 도전하지만 나이가 들기 시작하고 철이 들면 자기를 되돌아볼 줄 알아요. 이게 철드는 거예요. 그렇겠구나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물을 말이 있어요. 근데 흰머리 되도록 용서 못한 사람은 뭐요? 에? 아니 흰머리가 그렇게 이미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데 아직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뭐요? 제발 철 좀 들으세요. 철 좀 들어요. 흰머리가 날 정도면 좀 자기를 성찰할 줄 알아야지. 또 그냥 멍하니 자매님 여러분 나 쳐다보지 마세요. 제발 남편들 용서하세요. 언제까지 그거 가지고 있을 거예요? 철 좀 들어요. 철 좀 들어요. 나이만 먹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철 좀 들어야 돼요. 나이가 들었다는 건 자기를 되돌아볼 줄 아는 지혜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철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기 나이 든 사람부터 돌을 놓기 시작했어요. 젊은이들부터 놓은 게 아니에요. 어른이 자기를 성찰할 줄 알아야 젊은이도 따라올 거 아닙니까? 하나 둘 젊은이들도 다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나도 죄인임을 깨닫는 거지요. 언젠가 여러 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명명백백히 잘못한 분이 계셨죠. 저를 참 원망을 했어요. 옛날 교회에 있을 때 오래전 얘기예요. 전화가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 그 말 들을만 해요. 그만큼 그분이 여기 있는 여인처럼 명명백백한 잘못을 했어요. 현장에 붙잡혔어요. 그러나 저는 1초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나도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죄를 용서 못할 일이 어디 있고 누구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도 죄인입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목회 열심히 하십시오. 내 진심이었습니다. 나도 죄인인 것이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그 일을 당했을 때는 정말로 어이가 없는 일이었지만 자기를 성찰할 때 나도 죄인인데 누구를 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용서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나도 죄인인 것을 자기 성찰하고 용서의 시작점, 먼저 한 발을 옮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주님도 용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용서의 두 번째 단계는 주님도 용서하신 죄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내가 주님보다 우위에 있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용서 못한 것인데 뭐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용서한 죄를 내가 용서 못해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나를 위에 놓는 거예요. 주님도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를 못해요? 여인이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다 없습니다.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바로 우리의 복음입니다.
사람이 나를 죄 있다 하여도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주님은 벌써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회개한 모습 없어요. 잘못했다고 빌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도 안 빌었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아니, 여기 보면 이 여인이 무슨 죄를 고하지도 않았어요. 용서를 빌지도 않았어요. 이미 용서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벌써 내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도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도 그녀를 용서하기 위해 당신을 죄인의 자리까지 낮추었다는 사실입니다. 죄 없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까닭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위함이며, 죄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죽으신 까닭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당신을 죄인의 자리까지 끌어내려 우리를 용서하실진데 우리는 죄인이면서도 죄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용서하기에 당신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죄하기 바쁩니다. 당신의 죄를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우리는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도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 방송을 하든지 뭐라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만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어렵지요. 용서하기 쉬운 거 아닌 거 100번 압니다. 어떻게 그럼 용서해요? 도대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자꾸 생각나요. 그래요. 100번 이해할 수 있죠. 용서의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이야기할까?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을 몇 가지로 용서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여러분 생각할 거, 앞에 나도 죄인인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그 다음 단계로 깨닫는 것은 여러분,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용서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생각을 좀 기울여져야 합니다.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갈 때는 용서 못한다, 이런 저주스러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용서할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기울기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할 수 있어요. 아직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마음에 생각되는 일이 있어도 용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갖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까닭은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는데 죄를 받아야지, 그냥 내가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심판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사랑해야 할 의무만 있지 정죄해야 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 권리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벌하는 것이나 용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맡기세요. 이렇게 그냥 던져버리세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언제나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공정할 수가 없어요. 자기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공정하질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위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빈 의자 기법이라고 해서, 누구한테 내가 해퍼주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미친 사람처럼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그냥 그게 그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막 해퍼부세요. 막 거기다 대고 막. 별로 효과가 있어요. 제법 괜찮아. 그게 우리가 나가서 막 이렇게 괌질러도 내가 속이 뻥 뚫리잖아요. 그래서 딱 놓고 막 해퍼보세요. 이게 남편이다 생각하고 막 하세요.
그건 좀 마음에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용서해야 할 줄 알지만 내 마음이 아직도 이렇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 먼저 나에게 사랑할 힘과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것이 이어져서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인간 개인으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불가능해요. 복수를 해도 10번 하고 싶지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 여러 개 많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대목에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감사해요? 뭘 감사합니까? 여러분, 상처도 재산이다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었어요. 이게 손해만이 아니에요. 이 상처가 나로 하여금 더 성숙된 인격으로 만들고 기도하는 신앙으로 만들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여러 가지 유익이 있어요. 손해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요인은 내게 있는 이 상처도 유익이다, 재산이다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용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상태든지 간에 상처도 재산이다 생각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해 전에 국민일보에 이재필 목사님하고 이어령 씨하고 대담이 나오는데 정의가 무엇인가 한참 그것이 유행할 때 정의에 대한 대담을 하는데 이재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의에 대해서 말하면서 인간의 심판은 마치 다윗이 자기를 죽이는 압살롬을 죽이는 것, 이것이 인간의 심판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 즉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미 깊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이어령 씨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신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뿐만 아니라, 심판도 있단 말이죠. 심판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제해 주는 사랑과 죄를 지어도 끌어안아주는 힘, 용서와 포용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관통하는 것은 사랑과 용서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신구약에서 관통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도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용서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도 복음이고 그리고 상대에게도 복음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 번째로 여기서 끝나면 그냥 덮읍시다. 그냥 덮어. 여기서 끝나면 죄 지은 자를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유익이 안 돼요. 그럼 어디로 이어져야 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이게 목적이에요. 여기까지 이어질 때 비로소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란 단순히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려는 것이고, 내가 용서를 받는 것도 단순히 덮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어야 이것이 비로소 용서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토대가 되지 않는 용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결과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정죄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죄해야 그 사람이 변화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그 사람이 변화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이 말씀은 이 여인의 가슴에 확 불을 지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죠. 가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용서는 여러분, 그 사람을 주님께서 죽음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을 치유해 주셨고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기독교의 윤리라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것은 복음이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 그런 게 윤리란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바리새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용서하기 바쁜 게 아니라 정죄하기 바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자꾸 남을 정죄하는 데 바빠요. 그 속에 매여 살아요. 이거 바리새적 신앙입니다. 정죄하기는 빠르하고 용서하기는 길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죄하는 건 심각하게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용서는 빨리 하시기를. 거꾸로 사셔야 돼요. 거꾸로. 용서는 빨리 하시고 급히 하시고, 정죄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기독교가 바리새적이 되고 있습니다. 온통 정죄하게 바빠요. 용서는 그럴 수 없게 느립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비판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용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살리신 두 마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하나는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샌디에고에 말기암 환자를 보시는 의사 선생님이 계셨다. 이름이 제가 읽은 책에는 없어서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15,000여 명의 그 암 환자를 보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말기암 환자가 돼서 이제 집으로 가서 죽을 시간만 기다리는 환자들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분을 찾아온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분을 찾아와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무려 54%의 사람이 5년 이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 얘기는 5년 이상 살면 그 암으로는 성공했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15년, 10년 이상을 살았다고 그래요. 죽는다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 의사를 만나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비결이 있길래 이런 암 환자를 낫게 할 수 있었을까? 아까 어떤 사람은 완전히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느냐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거나, 어떤 사람은 절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삶을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환자든지 이분에게 오면 똑같은 질문을 첫 번째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용서하셨습니까? 당신은 용서하셨습니까? 하는 질문이었다고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은 용서하셨습니까? 예요. 그래서 그 질문하면 남은 지금 중내 사내였는데 무슨 지금 느닷없는 생뚱맞은 얘기입니까? 나 암 치료받으러 왔는데 무슨 용서하셨냐고 묻습니까? 이 용서와 암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우리 병원에서는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 치료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인간은 육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혼이 아프면 몸도 아픈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질문한다고 그래요. 당신은 당신을 속인 친구를 용서하셨습니까? 당신은 당신을 배반한 배우자를 용서하셨습니까?
자녀들을 용서하셨나요? 부모를 용서하셨나요? 아니 이미 돌아가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용서하셨습니까? 상속 문제로 형제와 다투었는데 용서하셨습니까? 과거에 저지른 잘못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용서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스스로를 파괴할 뿐입니다. 용서하지 않는다고 상대방이 상처받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스스로 좁은 우리 속에 가두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증오심과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찼지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있습니다. 그 출구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용서하라고. 제발 그 문을 열고 나오세요.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십시오. 그리고 무거운 어깨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많이 고침을 받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용서할 줄 모른다면, 그런 삶을 산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수는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며 허무함과 분노심만을 안겨줄 따름입니다. 만약 내가 분노와 용서를 택할 수 있는데 내가 복수를 택했다면, 분노를 택했다면 내 삶은 마치 숯 위에 있는 인생처럼 타버릴 것입니다. 안갚음을 한다고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또 다른 상처와 공허감이 자기 자신을 괴롭힐 겁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유일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받으며 용서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누군가가 미우십니까? 그냥 용서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보복하실 정도로 그렇게 괴로우십니까? 그래도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참 자유와 참 행복과 참 평화가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도 너를 용서하니 너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용서와 사랑만이 이 땅에 참 평화를 주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의 절기에 깊이 묵상하면서 용서하는 삶, 사랑의 능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용서는 아름다운 것이고 꼭 해야만 할 것이지만 아직도 우리 자신이 부족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